예승지품 두 번째 본문에서 보현보살은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이룩되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세계의 형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모두 10가지 인연이 있다 그래서 첫째는 열의 위신력, 즉 부처님 덕분에 이 세상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중생들 덕분에 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즉 중생들의 행과 업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보살이 나오는데 보살의 온갖 지혜 덕분에 이 세상이 또 이루어졌고, 네 번째는 중생과 보살이 선근을 함께 모은 거다. 그러니까 선근이라는 것은 참 좋은 인연을 심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는 중생은 빠집니다. 이제 보살이 두 가지 또 좋은 업적이 나오는데, 하나는 이런 국들을 깨끗이 하려는 원력이 보살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고, 또 보살이 물러가지 않는 행과 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성취되고 있고, 또 보살의 청정하고 훌륭한 지혜, 아르마리죠. 지혜가 자자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굴러가고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현보살의 자저한 서운의 힘으로 이 세상이 이룩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노래를 불러요. 첫 번째 노래는 소설무변중찰에 지금까지 말하는 끝없는 이 모든 세상이 비로자나 실험정이라, 비로자나가 모두 장엄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니라. 세계의 경계는 부사이하니 이 세상이 이룩된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참 알기가 어려워요. 지혜 신통 역여시. 그런데 어떤 세계의 경계가 부사이한 것인가? 부처님의 경계 세계가 부사이한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와 신통력도 또한 이와 같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약간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창조주가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거기에 피조물들이 나와서 이 세상을 또 장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현보살이 말하는 이 세상이 생기는 세 가지 인연은, 첫째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두 번째는 피조물이 함께 만들어가며, 세 번째는 이제 성자들이겠죠. 우리 피조물 중에도 좀 덜 된 피조물도 있지만은 아주 하느님 아주 뜻을 잘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피조물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피조물이 보살인데, 불교에서는 그런 또 그 성스러운 피조물들이 이 세상을, 주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깨끗이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세상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맹세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개성을 보면은 보살 수행 재원에, 이 보살은 원의 바다를 닦는다 말입니다. 원이 없으면 보살이 아니죠. 그래서 보살 수행 재원회가, 보살이 수행하는 재원의 바다는 보수중생심 소욕이라, 이 보자는 넓다 광대하다는 뜻이죠. 이 광대하게 따랐다, 뭘 따르느냐, 중생이 욕심하는 바, 욕망하는 바를 따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살이 그 서운을 세우는 것은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중생들이 좋아하는 바 욕망 따라 보살이 그 서운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뜻 따라 보살이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중생의 마음은 어떤가? 중생심행 광무변이라, 중생이 생각하고 욕망내고 행하는 게 심행이 광대무변화해서 중생심행 광무면 보살국도 변시방이라, 보살을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돼. 중생들이 어쩌나 욕망과 행위 광대무변한지 보살이 한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아주 부지런히 바쁘게 이 시방 국토를 뛰어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개성이고. 그런데 보살은 이렇게 시방에 뛰어다닐 때 어떻게 뛰어다니느냐? 보살 치요 일체지. 보살은 일체지에 나가기를, 여기서 치는 뜻인데, 뜻이 취미할 때 치죠. 그런데 이제 중생들의 업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끌려가는 그런 세상을 치유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치 이렇게 하게, 또 육치, 선치, 육치라고 하면 육악도를 여섯 가지 육도 윤회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살은 어떤 세계를 갈구하는가? 보살치어 일체지, 일체지의 세계를 취한단 말입니다. 나아간단 말입니다. 찾아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근소 종종 자제력, 자제한 힘을 열심히 닦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무량원의 보출생이라, 무량한 원의 바다에 넓게, 항상 이 넓을 보자, 광대할 보자가 나오죠. 무량한 원에 널리 출생해서 광대 찰토 개성치라, 그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그 세계를 모두 그렇게 성취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보현보살이, 모든 보살이 닦는 그 원의 바다가 어떤 것인가? 수제행의 무유변이라, 행의 그 서원 행의 바다를 닦는데, 서원과 행의 바다를 모든 걸 닦는데 그것이 끝이 없어. 그리고 입불경계 영무량이라, 그 행의 바다를 닦으면서 들어갔던 부처님 경계가 또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런가? 위할 위자, 위정시방 제국토, 이 시방의 제국토를 아주 깨끗이 하고, 그러니까 깨끗이 하기 위해서 이를 토경무량급이라, 국토가 들어간 것이 또 무량급이야. 그래서 이제 보살은 중생들의 욕망에 따라 서원을 다 이렇게 닦는데, 수행을 하는데, 중생들의 그 심행이 끝이 없으니까 보살도 막 수없이 따라다녀야 되겠죠. 그래서 따라 들어가는 데가 끝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보살은 따라 들어가는가? 일체지. 우리는 뭐 천상이나 인간이나 아수라, 축생 이런 쪽에 마음이 끌려가지만, 보살은 취어 일체지라, 일체지에 마음이 끌려요. 그러니까 다음 없는 제 깨달음이죠. 그리고 이제 모든 끝까지의 자제한 힘을 닦아요. 자제를 닦아. 그런 걸 닦으면서 원의 바다에, 무량한 원의 바다에, 원의 바다가 한계가 아닙니다. 무량한 원의 바다에 모두 출생을 해가지고 그 원을 원하는 그 원의 바다를, 원의 국토를, 광대한 찰토를 모두 이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제행에 그 행의 바다가 끝이 없어요. 그리고 부처님 경계에 간 것도 얼마나 들어간지 알 수가 없어.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는가? 이 시방의 제국토를 모두 깨끗이 하고, 그래서 무량겁을 하나의 국토에 모두 그렇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생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 세계의 바다에 사는 중생들의 모습은 번뇌가 우선 많아요. 그리고 번뇌가 탁해. 그래서 중생번뇌 소요탁이라, 중생이 번뇌에 물이 들어서 참 탁해요. 분별용락이 비일상이라, 하나의 모습이 아니야. 분별하고 욕심내고 즐기는 게, 좋아하는 게 하나가 아니에요. 분별용락 비일상, 하나면 좋은데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참 이 중생들의 그 마음 따라 짓는 업이 부사하다고 이렇게 또 한탄을 하죠. 그래서 이 세상 모습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중생번뇌 소요타기요 분별용락이 비일상이라, 하나 일상이 아니에요. 수심조업이 마음 따라 짓는 업이 부사하니 일체 차례 사성립이라, 일체의 이 세상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참 어찌 보면 더럽게 생각되는 세계가
그렇지 않다고 이제 여섯 번째 개성에서 말해요. 불자야. 불자 차례 장음장이 리구 광명 보소성이라. 불자야, 이 세상의 무서운 장음이 모두 떼구자, 떼구를 떠나서, 그러니까 때를 떠나서 광명보배가 만든 거야.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어찌 더럽고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은 모두가 광명보배야. 깨끗해. 이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만드신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야. 너희들이 보기에는 괴롭고 힘들고 더럽게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 깨끗해. 그리고 다 보배 덩어리야. 그러기에다 어떻게 생기냐 그러면은 사유광대 신해심이라. 이 디스 사자, 아까 말한 사자도 디스 사자입니다. 광대 신해심, 믿음과 이해, 아르마리의 그런 마음, 신해심. 그러니까 이 국토가 모두 보배 덩어리고 다 깨끗하고 모두 깊은 믿음과 우리의 이해와 아르마리의 그 신해심으로 생겼어. 그런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방에 있는 세계가 다 그래. 시방 소주 함여시라. 모두 함자. 시방에 주하고 있는 모든 세계가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듯이 더럽고 나쁜 곳이 아니야. 참 그 어떤 기독교 신앙하고 많이 닮았죠. 이런 걸 보면은. 이래서 제가 이 환경이나 보혜능을 이야기하면은 기독교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 싫어하는 불자님들이 꽤 계세요. 그런데 이러한 깨끗하고 광명보배 덩어리 세상에서 이 보살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여기서 보살들은 보현행을 하고 살고 있어요. 보살 능수 보현행. 보살은 능히 보현행을 닦으며 유행법계 돌아. 그러니까 오원법계 티끌마다 다 돌아다닌다. 유행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진중 신령 무량찰 그 티끌마다 무량한 세상을 나타내 보이니 청정광대가 여호옹이라. 청정광대가 허공과 같다 그럽니다. 허공같이 넓은 세계에 신통보이며 부처님들 계신 도량 모두 나아가 연하사의 모든 몸에 나타내시니 남낮 몸의 온갖 세계 포함하도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가 마지막 개성이 10개가 아니고 아홉 번째 개성인데 한 생각에 3세 새 세상을 못 나타내어서 미래 현재 과거 한량없는 세계를 승리하거든 부처님이 방편으로 그 속에 드니 이것이 비로자나 장엄하신 것, 비로자나 분이 장엄한 거다 말이죠. 그래서 일념 보현어 삼재라. 여기 보현은 보현보살 보현이 아니라 넓을보 나타날 보이죠. 그러니까 일념에 3세 현재 과거 미래를 다 보이고 또 일념에 일체 차례가 모두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일념이라 그러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한 생각을 일으키면은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넘어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한 생각을 일으킬 때 모든 세상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념보현호 3세 일체 차례 개성립이라. 그렇게 만들어진 세계를 부처님이 방편으로 모두 들어가시니 그 부처님이 방편 들어가시고 이게 부처님이 비로자나 불께서 음정하신 거죠. 장엄하고 깨끗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생성되는 것은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창조주가 만들었고 거기에 거기 피조물들이 또 만드는데 피조물들이 요즘 문제가 많아. 욕심도 많고 더러운 것 좀 많아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조금 그래도 피조물 중에 괜찮은 피조물들이 그거를 다 쓰레기도 치우고 또 그 좋아하는 걸 따라서 다 자기가 또 모든 행과 원을 닦고 그렇게 해서 이 갖가지 만들어진 세계를 이렇게 이제 다 따라갑니다. 깨끗하게 만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세상은 더러운 세계가 아니에요. 불완전한 세계가 아니에요. 모두 때가 없어. 리구, 때를 떠나서. 그리고 광명이야. 암흑이 어둠이 아니고 광명의 세계예요. 그래서 광명보라, 광명보배의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라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어떻게 다 이렇게 생겨났는가? 이 피조물들의 깊은 신앙과 그리고 가르침을 따르는 마음, 신의심, 그런 것 때문에 이 사실은 이 광명 보배 국토가 성립되고 유지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 그러면 보살들은 뭘 하는가? 좀 괜찮은 피조물은 뭘 하는가? 모두 보현행을 닦고 있어요. 다른 거 안 해요. 보살능수 보현행이라 모두 보현행을 닦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법계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 그리고 이 세상에 나타나는 건 모두 일념이에요. 일념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생겨나고 일념 때문에 우주가 다 성립된 거예요. 그래서 보현보살은 이 세상이 생긴 그 이유와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